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된 3.1절 날을 주일로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1일 3.1절 날입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들. 죄송합니다. 오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국의 독립을 먼저 선언한 후에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비폭력 평화 운동을 벌인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젊은 층들이 3.1 독립선언서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잠깐만 이 자리에서 혹시 3.1 운동 이거 선언문 다 읽어보신 분? 예전에 우리는 다 읽어봤어야 됐습니다. 네, 다 읽어봐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거 읽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뭐 끝까지 읽어보라고 그러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역사 교과서 이게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잠깐. 네. 한번 이걸 좀 시간을 잡아먹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이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은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었다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의 출발이 3.1 운동 여기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시간을 양해해 주시겠죠? 3.1 독립선언서를 100주년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벌써 것이 100주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그 만세시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대신에 요즘 우리 언어로 바꿔서 읽어줍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배성재 씨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배성재 씨라고 하는 저 스포츠 뉴스 할 때 나오는 아나운서 유명하신 분 있죠?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네,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모여서 왕의 명령이 아니라 민족이 스스로 모여서 한 운동이 만세운동이라는 거, 비폭력, 만세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책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이 독립선언문의 모든 이야기들은 33인 민족대표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때는 우리 기독인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1 운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래 기독교의 정신, 그걸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3.1 운동 선언문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자세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하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서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이 3.1 운동의 우리의 그 만세, 요즘 시위 문화의 우리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K 시위 문화라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비폭력으로 끝까지 질서를 지키고 있던 이 3.1 운동의 시위에서 첫 출발이지 않을까, 그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속에 기독인 33인 중에 수많은 기독인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 2026년 3.1절 이후에 수많은 기독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나가게 하는데 함께 힘을 합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3.1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조용하게 좀 말씀드리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다르게 말할까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때 대한 독립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대한 강국 만세. 이런 나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국민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를 읽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합니다. 욥기 옆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르게 산 널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날 서쳤을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안다 하는 사람 속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강변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나아가라 라고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은 좀 이해가 되기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주란 말은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란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게 저주인 거지, 나한테 뭔가 슬픈 일,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게 저주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겪으면 그건 보건 재앙이라고 하지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이 안타까운 사건을 만난 사람을 보고요,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저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디 가서만이 알까요? 하나님 앞에 가봐서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요,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돼 있다면 우리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 내가 저주받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부터 해가지고 성경이 5권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이 5권을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우리 성경이 배열한 이유가 있는데요, 욥기는요 아브라함 시대 정도 이야기예요. 시대 배경이 아브라함 시대 정도. 그럼 시편은 어느 시대 이야기일까요? 시편의 출발은요, 족장 시대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있죠. 출애굽할 때 모세 때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70편 넘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엽기보다는 그 다음 세대인 거죠, 시대로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대순으로 정리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해하시겠죠? 가장 5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야기를 어느 이야기로 본다고요?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 어느 거라고요? 욥기. 그리고 그 다음 시대 이야기가 어떤 성경이라고요? 시편. 그리고 5권 중에 최종적인 시대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라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5권을 말씀으로 살필 때 우리 욥기 이전에 어떤 성경 먼저 살폈죠? 잠언을 봤잖아요. 지금 우리는 욥기부터 보지 않았어요. 뭐부터 봤어요? 잠언을 봤어요. 잠언을 보고 그 다음에 온 이유가 뭘까요? 이건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는 거예요. 주제, 이 5권을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주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밑에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1번 밑에 있죠? 경외의 인생 규범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뭐 헌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의 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잠언이 마치 구약 성경으로 그 이전으로 말하면 율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우리부터 보게 될 욥기입니다. 욥기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경외의 여정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사망과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진노 아래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인생이 옮겨졌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걸어온 삶이 어떠셨습니까? 순적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험난하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 지금까지 인생 평안하셨습니까? 보통 이게 낀 세대라 그러더만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대 이름을 부를 때 낀 세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낀 세대.
낀 세대가 40대, 이때를 보고 낀 세대라 그러더만요. 그 밑에 새로 요즘은 신세대 있고 낀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윗세대는 뭘까요? 쉰 세대. 쉬어버린 세대. 쉰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쉰 세대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통 50 이상 되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변화된 걸 엄청나게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67년에 태어나서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1970년대에 들어간 거죠. 그때만 해도 그 섬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런 문화는 전혀 상상도 못 하겠죠. 요즘 아이들은 책보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다. 책가방 대신에. 혹시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책보. 네, 책보에. 그리고 혹시 신발 고무신 신고 다녀봤다. 고무신. 지금 고무신 전혀 모르죠. 고무신이라는 신이 있었다. 이거 애니메이션이나 보지. 고무신 실제 실어봤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보릿고개가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보릿고개. 보릿고개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가 나와야 겨우 그 기근을 버텨서 넘어가는 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게 우리들에게 있었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1960년대 60년대 후반 태어나가지고 70년대 살 때 그랬던 시간하고 지금 2020년대 이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천지개벽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 뉴스가 나왔던 게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고 해서 대서특필했던 게 기억납니다. 100억 달러 달성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 기억납니다. 저는 대신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 고속도로 뭐 개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는 우리 시골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전기를 켜는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마을에 처음으로 TV가 들어왔는데 TV 앞에 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겨우 12인치 그짜리 그거 쫙 열어가지고 그 앞에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어른들 앞에 앉고 뒤에 앉아가지고 타잔을 보았던, 또 김일선 레슬링을 봤던, 박치기를 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랬던 시간이 지금 현재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인생이 어렵다는 걸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꼭 나왔던 말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예수 믿으면 그 힘든 거 벗어나서 좋은 세상 만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뭔 복인데요? 라고 해가지고 별로 신경도 안 써버리는 그런 언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 그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그 시간을 버텨냈던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경애의 여정, 주님을 믿고 따라온 삶이 있어서요, 삶이 늘 평안하고 순적하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면 그때마다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험 든다고 했습니다. 시험 든다. 이 힘든 것을 왜 내가 예수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야 하는 그런 시험 든다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험 든다 할 때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성경이 오늘부터 만나게 될 욥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다음에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입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잠깐생의 복된 경애입니다. 여기 전도서를 읽을 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말을 씁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언어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다 잠깐이더라. 잠깐이라고 하지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은 좀 전도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하고는 살짝 안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어쩐다? 잠깐이다. 짧다. 하는 겁니다. 짧다. 제가 우리 안기원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기원 집사님이 20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0대. 그리고 우리 주한이 형제가 그때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1년은 지났던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던 시간이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그 많은 시간 한 거의 30년 됐죠. 생각해 보니까 벌써 다 지나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참빛교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년.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살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제가 은퇴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좀 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헛되게 산 건 아니죠. 잠깐 산 거죠. 잠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얼마일지 모릅니다만은 잠깐 삶을 살 때 그때 그냥 보내지 말고 복되게 살자는 겁니다. 가치 있게 살자 하는 이야기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지혜를 가지고 실제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밑에 읽어주시겠습니까? 경외의 모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처럼 사는 것이 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라고 시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최종적인 꽃, 지혜의 열매는 뭘까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밑에 읽어보실까요? 지혜의 궁극은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경외로 나타나는 거고요. 경외가 마지막으로 맺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로.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 이 순서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읽어가고 있어서 잠언을 먼저 했고 욥기에 지금 우리가 이른 겁니다. 욥기는 읽어보면 사실은 욥의 어려운 일 당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왜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 하고 욥하고 세 친구가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근데 논쟁이 한 3번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거기에 논쟁에 끼어듭니다. 우리 가만히 듣고 있던 선우가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우가 잠깐 저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래도 혹시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좋아, 이야기해봐. 했더니 이 젊은 친구가 말을 길게 해버려요. 아이고, 물론 이제 허락을 받고 중간중간에 말을 좀 더 해도 될까요? 더 해도 될까요? 합니다만 혼자 한 7장을 말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가만히 들어줘요. 그런 문화가 이 엽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나이 어린 사람이 말을 길게 하면 눈총을 줍니까? 아니면 가만히 듣고 계십니까? 네? 스타요? 멈춰, 스탑. 스탑입니까? 근데 여기는 끝까지 들어줍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멈췄던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이 문화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2500년 전. 논쟁도 하고 젊은이의 발언권도 주고 했던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결국 마지막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면서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욥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회개하다가 아니고요. 위로하다 하십니다. 위로를 받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서 회개하셨습니까? 욥기를 이전에는 이렇게 읽으려고 했어요. 뒷부분. 근데 욥기를 다르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뜻밖의 너무나도 고민스러운 일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스러운 만난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욥기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욥기는 쓴 시대하고 배경이 된 시대가 다릅니다. 쓴 시대는 포로기 때입니다. 하지만 배경이 된 이야기는 족장 시대, 아브람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욥기는 구약 성경상에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스 땅이라는 땅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말합니다. 세일산. 그쪽에 있는 족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으로 봐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자 이방인 주인공 기억나시죠? 룻기에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 그리고 남자 주인공, 이방인 주인공이 욥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방인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인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세 번째,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인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이 부분으로 욥기를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4번. 일단 밑에 읽고 위에 제목 읽으시겠습니까? 신정 가운데 호영이라는 건 신정이 뭐죠? 네, 하나님께 정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스리는 가운데 뭘 하신다고요? 허용입니다. 누구한테 허용하는 거죠?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사탄의 개입을, 사탄이 괜히 꼬장 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에 읽을 때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보시고 밑줄 그었으면 좋겠는데, 욥기 1장을 좀 가보실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서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반발합니다. 우리 8절 있죠? 1장 8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서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다라고 자랑하신 겁니까? 누구한테 자랑을 하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한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해버렸다간 사탄이 가만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 9절 있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 중에서 까닭없이라는 표현에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까닭없이. 이 욥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까닭없이.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한테 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 다시 하나님과 사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오나. 여러분, 지금 현재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 사람들 있죠? 4박 5일 중국으로 출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오겠죠?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했던 행동이다. 그래서 여행사가 딱 좋아하는 표, 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예전에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 여행사한테 딱 쓰기 좋은 그 뒤에 문구, 표구가 사탄의 말이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뒤에 하면 얼마나 멋지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그 중에서도 거기 3절에 까닭 없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고 반발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섬긴 거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게 그만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건들도록, 그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셔 버렸어요. 네, 1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과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까닭 없이 욥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요, 설명할 수 있느냐? 다 설명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말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뭔가 잘못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거냐, 이 어려움이 온 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닭 없는, 갑자기 누가 끼어든 바람에, 사탄이 끼어든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누가 허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부분을 신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이해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욥기를 읽어갈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갈 때 이 자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욥기는 토론입니다. 다른 말로 논쟁입니다. 논쟁인데요. 논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연극 대본 같아요. 무대를요 딱 만들어 놓고, 무대가 뭘까요? 욥기 한번 무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 무대다 생각하시면 세트를 어디 만들어야 돼요? 첫째 세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만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 세트, 욥의 집하고 욥의 그 아들들 집, 거기 있겠죠. 거기는 멀쩡한 세트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세트가 뭐겠어요? 다 무너져버린 욥의 집. 거기에서 욥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몸을 뭘로? 뚝뚝 긁고 있고, 네, 그쪽에 세 사람은 손가락 이러고 있는 거죠. 욥에게 세 사람이 누구? 욥의 친구.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 엘리후. 이런 세트가 한 3개가 돼요. 3개. 그리고 맨 마지막 욥기 이제 마지막은 또 회복된 집, 그 모습 하나인데 그거 하나 더 세트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욥기는 연극 무대에 나와가지고 주인공들과 거기 역할 맡은 사람 서로 논쟁하는 이 장면으로 해요. 이게 논문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뭘로 했어요? 연극 대본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의 글을 읽게 하는 실력인 거죠. 앞을 보시죠. 욥기에, 그래서 여기 토론이라면요,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이에요. 욥기의 모든 토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한 의인이에요.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뭘 당했다고요? 재앙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재앙을 허용하신 거죠. 사탄이 마음껏 욥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신 거지, 재앙을 허용하셨지 저주하신 건 아니에요. 재앙을 당한 의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쭤볼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돼요? 재앙 당하도록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전도 자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욥의 삶이 그 하나님께 평가하신 말씀이 있죠. 그가 정직하고요, 의롭고요, 악에서 떠났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문이 추구하고 있는 진짜 올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려운 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설명할 수 없는 난제라는 겁니다. 욥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열심히 이야기해 봅니다. 엘리후도 나서서 뭔가 이야기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서서야 이게 모든 의문과 괴로움과 이런 게 멈춰주지,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서는 이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겠습니까? 제 속을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을 다 안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내 속을 다 안다? 그리고 동양수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내 입장에서 상대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욥기도 그러해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서 그게 참 중요한 시각이 돼요. 그리고 이 8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의인지향에 누가 개입했어요? 사탄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공동묘지 지날 때마다, 특히 밤에 지날 때마다 무척 무서웠습니다. 제 시골에서 그 국민학교, 예전 국민학교 다닐 때 산 고개를 하나 넓어야 됐습니다. 그 고개를 우리 시골은 달갯재라 그랬거든요. 근데 달갯재 가운데서 제일 깊숙하게 그 약간 꼬부라진 길이 있어요. 나무도 우거지고 되게 어두워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 마을 형들이 뭔 이야기 하냐면 여기 처녀 독담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처녀 독담불? 처녀로 죽었는데 돌로 무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돌로, 돌을 독이라 그러잖아요. 돌로 거기 묻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누가 나온다? 처녀 귀신이 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듣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게 뭐 3학년, 4학년 그때 제가 혼자 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다가 좀 저녁 늦게 거기를 지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그게 늘 생각났죠. 그리고 공동묘지 지날 때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나온다겠어요? 공동묘지에. 도깨비불 뭐 이런 거 나온다.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읽어보면서 제 생각이 엄청나게 잘못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공동묘지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요, 안 살아요. 왜 안 살아요? 아니, 세상에 있어요. 있는데 왜 공동묘지 안 살까요? 귀신의 역할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거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사람을 대상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가장 열심히 가서 활동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사람이 모인 데죠. 사람이 사는 데죠. 그런 데 가서 귀신이 활동하지, 다 죽어버린 사람들 그곳에 귀신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무덤 밤에 저 혼자 다니는 것 저 아주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저는 밤에 나가서 혼자 산책하고 하는 거 요즘은 아주 즐겁게 합니다. 예전엔 밤에 혼자 다니는 거 무섭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대신 무서운 게 사람이 무서울 뿐이지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귀신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가장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귀신이 어디서 있느냐? 의인들마저도 미혹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만찬식 할 때, 마지막 성찬식 할 때, 거기에 누가 기웃기웃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자꾸 불화살 던지고 있죠. 가룟 유다에게. 팔아라잉? 선생님, 팔아 먹어보러야? 자꾸 불화살 던지고 있잖아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자꾸 넣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만찬식 하시는 그 자리도 와 있어요. 그런 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사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받는 기록. 이 주제로 우리 욥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현상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 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내가 의인인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웠다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이 그게 의인인 거지. 내가 내 삶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나 너 모른다 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주권은,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으시다?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삶의 정당성을 너무 주장하려고 마십시오. 남의 삶을 자꾸 비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두의 정당성은,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의인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기를 이제 읽어가고자 합니다. 욥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까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욥기가 이 시대 속에서, 삶의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삶을 버텨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고자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게 하옵소서. 이 욥기를 따라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반듯하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욥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